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의 시간에 부활의 계절에 이 충만한 때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우리 사랑하는 7교회 가족들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렇게 그 꺾은 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이 꺾은 가로 표시가 있는 것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이 필사되어 사본으로 만들어져서 확산되고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이잖아요.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일부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사본마다 그 어떤 부분이 있는 사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이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꺾은 괄호 표시를 해서 그 사실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이세요.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 부활의 첫 증인이요, 첫 번째 사도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새벽에 갔던 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3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가서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잘 안 믿었어요. 이후에 시골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엠마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잘 믿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나무라세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다. 이게 1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이 부분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이전의 마가복음의 그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견해를 많이 내놓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마가복음은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는, 잠시도 잠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스피디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잖아요. 그 서사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격정적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학자들이 볼 때 좀 문체가 스타일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 박진감과 긴장감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후에 그 추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들을 참작해서 다시 결말 부분을 붙인 것이다.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이 훼손됐거나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할 뿐이죠.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통찰을 얻을 게 있어요. 왜 이 부분에 제자들의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강조했는가? 이것은 처음 교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는 문제는 넘어야 될 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크리스천이 크리스천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사실성, 부활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내가 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된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시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이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결말 부분에는 제자들이 부활을 그렇게 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이야기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표적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초인 슈퍼맨이 탄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받게 될 특별한 권능이나 은사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구원의 남은 일의 제자들에게 동참을 명하시면서 그들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기보다 권능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 초대 교회의 많은 이적들은 종교사학자들은 신흥 종교의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 그 구원의 위대하신 일이 퍼져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명을 받아서 함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왜 믿을까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왜 믿을까요? 우리 복음을 왜 믿을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변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특히 개신교 전통은 이 변화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커요. 아주 극명한 대비, 극명한 컨트라스트가 있습니다. before와 after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 중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분리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들 신앙의 언어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부르신 그 제자들, 그들은 변화되었죠.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내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거듭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부탁하면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나무라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변화, 그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음서가 또한 마가복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거창한 거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있어서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증인의 역할을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권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권능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작은 일에부터 시작돼서 하나씩 하나하나씩 점점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승천 또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반면,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약간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 당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이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별을 슬퍼하는 제자들 있었고, 일부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애가로 표현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전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 자신의 왕자에 앉으시는 왕위에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와 우리들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덧붙여서 이것은 우리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보혜사란 말 앞에 붙은 또 다른 어나더란 말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신 보혜사 이전에 한 분의 보혜사가 더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 보혜사는 마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리하고 대변해주는 변호사, 애드보킷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저 사랑하는 영혼은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죄값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기쁘시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완벽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는 백전백승의 변호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산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나가 전파하고 증언해야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